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은 그 생명의 법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의 법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능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에게는 새의 생명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새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해서 공중으로 날아가고, 봄에 알에서 깨어난 그 새는 이듬해 봄이 되면은 어미와 똑같은 둥지를 턴다 그랬죠.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배운 적도 없는데, 그리고 어미와 똑같은 알을 낳고, 어미가 알을 품듯이 똑같이 그렇게 품어서 또 그렇게 새끼를 까죠. 이게 뭐냐면은 그 새 속에 그 새의 생명이 법이 다스려서 그렇게 새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개의 생명의 법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의 법이 있고, 그리고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그 식물마다 그 어떤 식물로 살게 하는 그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그런 식물로 살아가죠. 식물 가운데 어떤 덩굴 식물이 있어요. 어떤 물체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라요. 근데 그 어떤 덩굴 식물들은요 왼쪽으로 감아요. 또 어떤 식물들은 오른쪽으로 감아요. 인위적으로 그것을 돌려놓으면 또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돌아가요. 왜 그런가요? 그 속에 그 식물로 살아가게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그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사람의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의 이 법은 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다스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독단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생명의 법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사람의 생명으로 주체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인데,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말았죠. 만약에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다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말이에요. 아주 넓은 빈 땅이 있어요. 빈 땅이에요. 그에 민들레 한 포기가 올라와서 이제 꽃을 피웠어요. 그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주변에 흩어져서 이듬해 봄에 또 올라와요.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은 그 빈 땅은 민들레 밭이 되는 거죠. 그러되면은 그 민들레 속에 민들레 생명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의 다스림을 받아서 민들레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제 사기 나고 또 잎이 나고 또 민들레 꽃이 피워지고 또 다시 홀씨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민들레 생명이 민들레를 지배해서 민들레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잎으로 표현하고 향기로 표현하고 꽃으로 표현하고 또 씨로 표현하고 그리고 자, 그 땅에 민들레가 완전히 다 덮었기 때문에 민들레 생명이 그 땅을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단체의 사람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훼손시켜 버렸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훼손시켜 버렸잖아요. 생명을 담는 그릇인데 마귀의 생명, 죄를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훼손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으로 출생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멸망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사람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효능,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두 가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자, 하나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범한 이 죄들, 범죄.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어. 그 법에, 사망의 법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법에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범한 죄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또 하나의 목적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이 존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에게 포함돼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실제가 될 때 나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해서 지은 그 사람으로, 그죠?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이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 이 사실은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전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시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동안에 신적인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죠. 왜? 완전한 사람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를 포함해서 죽으려고 그러면 사람이어야 되죠. 여러분, 신이면 안 됩니다. 신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그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존재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를 포함할 존재도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전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존재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포함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나에게 실제가 될 때,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범한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으로 출생한 죄인인 나의 존재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나요? 아담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담에서 나와야 되죠. 아담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되죠. 출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어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셨어.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아담으로 출생한 죄인인 나의 존재, 나의 옛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역사적인 그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나는 아담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다 없어지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로운 나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담으로 물려받은 인간적인 생명, 옛사람의 생명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로 새로 받은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창조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되죠. 이게 여러분 존재적인 변화잖아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이 사실을 또 믿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에서 해방되려 합니다. 11절에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내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오죠. 첫 번째는 내 내면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히 채워져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생수의 강물처럼 계속 솟아나게 되죠. 그 다음에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여러분 이 소유로 사는 사람이에요. 소유로 만족하고 그 소유로 영광을 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으니까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쑥 빠져버리죠. 없어지죠. 이제는 여러분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자로 만들지 않고 존재자로 만들었잖아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상태, 기능, 그릇, 그죠? 이 존재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그 존재로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존재로서 만족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 세계 안 들어오면은 소유욕이 있어갖고 늘 우리는 이 소유로 만족하고 소유로 영광을 삼으려고 하는 이 본성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이 소유욕이 없어지지 않냐면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면 만족하겠어요? 만족을 이룰 수가 없고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그 구속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면 자기 속에 이 소유욕이 쑥 빠져버려요. 너무 신기한 세계입니다. 늘 2%가 갈급했는데 이게 해결되어집니다. 왜? 생수의 샘이 자기 속에 들어왔으니까. 아담으로 출생한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회복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담겨져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가득히 채우시고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는 강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되죠. 다시 물길로 올 필요가 없게 되죠. 다시 남편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과 실제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확실하게 알아지고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 사실 내 속에 쑥 들어와요. 믿어서요. 이럴 때 내 속에서 밝은 빛이 쫙 비춰지면서 그렇죠? 내가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느껴요. 신기하게. 여러분, 이런 상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기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나에게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요,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옮겨지는 것을 내가 느껴요. 이제는 옛 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느껴요. 내 속에 있던 그 옛 사람의 성품들, 그죠? 이것이 쑥 빠지고 새 사람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으로 만들어진 새 사람의 성품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